사랑하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버지요,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종교드립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부르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정죄함에 속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속에서 아버지 고통당하며 살지 않도록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자유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성령,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범사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했으니 범사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순복하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귀한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어지럽고 이 힘든 세상에서 좁은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좁은 길을 감에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위시해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믿음이 강한 자들이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서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지원하시고 인도하시되 오직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며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성도들의 받을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 중에서 견고하여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서 제가 봄 얘기와 봄 인사를 한 지가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정말로 봄입니다. 한국은 벚꽃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봄옷들로 좀 이렇게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이제 그러한 시즌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겨울옷을 입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옷에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봄이 왔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봄이 왔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이 이제 지나갔지만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강력한 사랑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간절한 소망,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되며 하나님 종교적인 습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아서 범사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고 세상에서 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께 접목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 영혼을 강건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고 회개할 것이 없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구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숨은 허물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는 하나의 힘도 좀도 손잡을 것이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그리스도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장 가운데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 앞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신함과 의심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성령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낮아집니다.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전 세계를 통해서 전 민족과 전 언어와 아버지 전 나라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군의 주시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전심으로 주의 나라를 구하며 헌신되며 충성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께 만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 마음을 주고 우상에게 물질을 쏟으며 우상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운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저주받은
이 저주받을 이러한 아버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사람들에게서 제하시고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헌신되며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의 일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중에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안수하사 친히 고쳐주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중에 물질이 궁핍하여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가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니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 모두가 부욕케 되며 새롭게 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환경의 열림과 상황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지원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중에 법적인 문제로 또한 아버지의 환경의 문제로 아버지 관계적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물같이 쏟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우리가 아버지 순종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듣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심으로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젊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전도인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용서받으며 심령이 자유케 되며 죄악에서 벗어나며 오직 그리스도를 섬기기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시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평생을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우리가 노년에도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겠고 이기겠고 병고침을 받겠고 건강하게 싸우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합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시간에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87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나는 예수
나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며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셔서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여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게 하셔서 병고침을 받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나 질문에 대답이 있게 하시며 당신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동일한 한 성령과 그 영감 아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명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시반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시고 점이 없으시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시며 하나이신데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어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유일하신 분이요 한 아들이신 하나님도 유일하신 분이시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을 위해서 사시고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도하셔서 응답으로 성령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곧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 성령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쫓아서 많은 계시를 얻게 되고 많은 지혜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어지고 죄악에서 떠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도 또한 그분처럼 거룩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자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온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흠이 많고 점도 많고 주름 잡힌 것이 많은 자가 하나의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생기게 하고 사랑이 생기게 하며 또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격려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회개하는 자세와 그 마음에 정말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바로 그것은 회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봤지요. 이제 666표를 그 디지털로 만든 디지털 칩, 전자칩을 받는 사람에게 피부 종양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암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암이 주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암제를 맞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암이 주는 고통보다도 항암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망가졌을 때 오는 그 통증은 암 혼자서 주는 그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피부암이 생긴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많은 재앙들이 겹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섬기고 모시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변합니다. 자기의 고통 앞에서
자기의 그 슬픔 앞에서, 자기의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더 하게 돼요. 왜냐하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병이 들면 들수록,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더 붙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미움을 받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은, 그 귀신들은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예수를 믿고 있거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거나 상관없이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육체라는 그 옷을 아직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데, 바로 이 기회는 회개할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회개가 인류대학에 가는 기회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를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가장 좋은 기회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할 때 우리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계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때, 병이 들었을 때, 또 귀신 들렸을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 사람과 관계가 꼬일 때, 또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점을 보거나 또 정말 챗 GPT에 가가지고 사주를 보거나 팔자를 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위해서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보내야 돼요. 어떻게 깊이 온전하게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사람은 다 죽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7처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심판으로 나가고 백보자 심판에 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거라. 그러나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둘째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을 따르지도 않고 또 그 666표 전자칩을 받지 않는 자들이 죽어서 순교하죠. 순교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한번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와 그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복 있는 자가 심판대에 나아가서 죄인처럼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들과 심판을 받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여기까지 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본 것까지만 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정말 요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그 지혜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았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받은 대로 그대로 적었으며, 베드로가 그랬죠. 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더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요. 내가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틀렸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의 그 말씀들을 읽고 또 정말 은혜를 받고 또 인정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겸손으로 마음의 어리동에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설교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요. 또 우리가 정말 어떤 목회자는 좋더라, 어떤 목회자는 나쁘더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씀 앞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로 있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시들어가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죽고 우리의 사람의 영광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데 그것은 말씀의 영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온전하게 할수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그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하철을 타도 기도하게 되고 거리에 서서 있어도 기도하게 되고 잠을 잘 때도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깰 때도 기도하고 또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모든 범사에서 우리가 24시간 기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나 그러한 마음이나 그러한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질 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또 대인관계에서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있을수록 사업이 안 되거나 회사 일에 진전이 없거나 또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거나 또 부모와 관계가 있는 그런 자녀들이나 또 정말 병이 있거나 또 물질의 고통이 있거나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러한 것이 육신에 나오는 그러한 육신의 열매예요. 이 육신의 열매는 죄입니다.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또 끊어지고 또 상관없는 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아까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가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 깨달아서 회개하고, 내가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찢는 회개, 간절한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심직한 회개,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위한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했고 50년 했고 60년 해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당연히 어제 믿고 오늘 믿은 사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정말 의사가 필요한 자들은 병든 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죄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위해서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의인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 의인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이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를 깨끗게 하신 일을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정말 영혼의 생명을 대신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대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 영 같은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했어요. 그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이에요. 그분의 육체는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죽음은 바로 우리 영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어요. 같은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 없습니다. 단 하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마귀와 그 악한 마귀에게 속한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인이 한번 회개하면 어떤다 그랬어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그 정도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사들을 기쁘게 하며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잡혀서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개가천선해서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형을 감면받거나 아니면 형을 조금만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하고는 달라요. 거기서는 연기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사람을 속이는 것들이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입술로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대충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가를 보는 거예요. 돌이키는가. 네, 돌이키는가. 지금 우리가 파리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내 집은 막세이에 있어요. 막세이에 있으니까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뒤돌아가야지만 막세이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파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막세이를 갈 수가 없는 거와 같은 건데 바로 우리가 서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내 집은
부산이에요. 그런데 내가 유턴을 안 하면은 부산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서울을 향해서 가는 것과 같아요. 회개는 이와 같은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트는 거예요. 회개는 완전히 정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해요. 네, 돌이키는 거, 완전히 돌이키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남의 돈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부유한 자가 됐어요. 네, 우리가 무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우리 과거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일제 30년 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앞잡이들 있죠. 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부유한 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일본 앞잡이들과 같은 위치예요. 네, 그때 당시에 세리는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징세를 가하게 하는 거죠. 징세를 가하게 하고 그 로마에 보내야 될 금액은 보내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인 취급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했어요. 창녀같이 미워했어요. 창녀처럼 더럽게 보고 더럽게 추하게 봤어요. 그러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혹시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착취를 했는데 아주 많이 착취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돈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5배로 갚고 4배로 갚는 게 있는데 조그만 것은 4배로 갚고 이렇게 많이 한 건 이렇게 5배로 갚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착취한 그 돈에서는 큰 돈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로 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절반은 착취한 사람에게 분명히 착취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이제 자기 재산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이렇게 완전히 자기 삶을 청산하는 거죠. 계속 세리로 살았는지는 몰라요. 아니면은 그냥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고 직업을 바꿨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뭘로? 그 삶으로 돌이킴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완전히 삶의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른 회개를 했을 때 오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회개를 사모해야 되고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될 때까지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입술로만 내가 마음은 뭔데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감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사랑하고 회개를 귀찮게 여기고 답답하게 하고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돼? 이러면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러한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정말 될 때까지 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됐다 죄사함을 너가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 계속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정말 변했구나. 희한하다. 내가 변했구나. 사람들도 내가 변했다고 말해줄 정도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세상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부인하는 게, 나를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는 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기쁜 거,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회개가 주는 축복이에요. 회개를 한 사람 바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부여됩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해서 모든 정말 어려운 것들을, 어둠에 속한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 씨를 뿌리고 그 추수를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씨 뿌리는 게 제일 쉽대요. 근데 추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 뿌리는 건 우리가 하지만 누가 합니까? 추수는 천사들이 해요. 추수꾼은 마지막 때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아니 주님 이렇게 좋은 곡식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이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가지고 이 씨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원수가 씨를 뿌리고 갔더니 이 씨는 가라지 씨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잠을 잘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단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가라지를 심어놓고 가니까 곡식 사이에 이 가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중간에 뽑아버리면 곡식도 같이, 왜냐하면 밑에가 뿌리가 같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같이 곡식도 딸려서 이렇게 딸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추수할 꾼을 보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가라지를 먼저 베는 거예요. 가라지를 먼저 베서 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네,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곡식을 그 하늘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가라지들이 먼저 묶임을 받습니다. 가라지들이 먼저 묶임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끼로 모여요. 그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와 또한 미련한 5 처녀가 묶이는 것처럼 그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그 정말 5 처녀 따로, 이것은 곡식을 의미하죠. 또한 미련한 5 처녀는 가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따로 묶습니다. 네, 따로 묶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늦게 온 이 미련한 5 처녀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한다,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당연히 묶임을 받아서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주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집트 백성에는 재앙을 부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곡식은 곡식대로 구하시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사름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주변에 가라지가 있으면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주님도 인내하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주님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똑같은 자가 되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우리가 더 온전한 겸손한 자로서 변화받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로서 익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악한 자들을 보면서 더러운 자들을 보면서 초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성녀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마다 인내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가요. 그래서 인내할수록 믿음이 더 질겨지고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그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용기가 있고 믿음의 담력이 있을수록 인내하는 것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믿음과 이 인내로서 정말 악한 때에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의인들이 숨는다고 그랬어요. 네, 의인들이 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의인들이 숨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고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완전히 전체주의 시대예요. 전 세계가 전체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공산주의 시대입니다. 공산주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는 폭정입니다. 모든 것이 배분으로 진행되고 자유가 억압되고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시체제로 들어가고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감시되는 시대가 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생각까지도 감시를 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되는지, 이 공산주의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그 용서가 있는 그 하나님에게 붙어야 되는지 우린 계산이 금방 나오잖아요. 네,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자 전체주의자 빅브라더를 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자기 피해의식과 자기를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 가족 이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애에서 자기 연민에서 나밖에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에 성공하는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예요. 내가 주인을 바꾸는 거에 성공해야 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주인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정말 그 생명의 빛에 행하게 하시고,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심을 수 있는 종자씨를 주셔서 물질로도 심고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 이적도 주시면서 성도의 권세도 주시면서 마귀와 그 악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그 열매들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영의 눈이 트이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오는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목표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목표인 그 부활의 표때 부활체를 입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영적인 축복과 또한 물질적인 축복과 환경적인 축복과 대인관계 축복,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 얻어서 이 마지막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질주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할게요. 여러분 혹시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큐티 하십니까? 네, 기도와 말씀을 꼭이 노트에 적지 않더라도 말씀 일어나서 또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요. 네,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힘을 줍니다.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유지하게도 돼요. 네. 그리고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감동이 있진 않아요.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있다 보니까 또 집에 우환이 있거나 또 이렇게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뒤엉켜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앉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도 주님을 찬양해도 머리가 몽롱하고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원수가 반드시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미지근함을 회개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거나 부족했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어야 돼. 우리 인격에 우리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우리의 믿음이 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몸이 있어서 물질 세계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호적은 하늘에 있어요. 이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에 더 부지런하시고 더 넉넉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